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으로 복음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신다.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서는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베드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또 한 걸음을 걷게 하시며 이미 다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순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린 그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배역을 잘 감당한다면 하늘에서 그 배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노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며 또 지배국의 장교와 식민지의 리더가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신앙인과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서론 부분에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가? 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보는 그거,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 변화되어서 그렇게 예수님 쫓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후자, 왜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면 예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멱살을 잡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그 정도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붙들다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손을 잡았다, 옷자락을 좀 잡았다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정말 붙들어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처럼.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려고 지금 다 버리고 왔는데, 배도 그물도 형제도 다 버리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 죽는다니요.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막 멱살을 흔들듯이 그렇게 잡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항변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였죠. 이렇게 다혈질적인 베드로였습니다. 단적인 예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신중하기 그지없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처음 읽었던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여기서의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바에서 오는 어떤 형제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대요. 사도행전 11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그 다음 장 1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지금 오늘 이 상황, 고넬료를 만났던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때 12절에 보면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6 형제가 바로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인 거죠. 아마 한 6명쯤 되었나 봅니다. 이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했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구나 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분명히 그 즉시로 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 즉시로 고넬료가 보냈던 그들과 함께 앞장서십시오. 갑시다. 그래서 하룻밤 묵고는 그 다음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로 바로 어쩌면 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긴 분명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분명하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훗날 베드로가 보고할 때 사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대동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신중해졌습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질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때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그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된 거죠.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다 이제 더욱더 변화되었지만 베드로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게다가 25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자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라. 헬라어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잘 쓰지 않거든요. 강조할 때나 아주 급할 때 외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나도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급한 거예요. 급박한 마음으로 아주 긴박함이 지금 이 나도 사람이라라는 이 문장에 묻어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아직 잘 몰라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에, 아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거지 사람에게 경배하는 게 아닌데, 마치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그 기쁨 때문에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다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긴박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그것도 아주 잠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척이라도 하는 것, 이것조차도 두려워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변화되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베드로는 이제 변화되어서 그렇게 다혈질적인 사람도 아닌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고넬료가 그렇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인사하는 그 모습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래서 빨리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베드로는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이전엔 또 겁장이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겁장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거, 사실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하기 힘들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하며 또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저주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아니 적어도 감옥에 붙들려서 고난받게 될까 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겁쟁이, 비겁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감하게 이방인의 가정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건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만 통용되는 거 아니고 이방인들도 저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과 자기 동족이 아닌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위법이다라는 사실까지도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조차도 알고 있는 그 위법적인 행동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겸손해진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성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변화된 사람이었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기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베드로가 분명히 하루 동안 이 고넬료의 집까지 걸어오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고넬료가 보냈던 그 하인들을 만나면서도 이미 이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감을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루 동안 걸어오면서도 계속해서 묵상하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 이방인이 날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이미 그는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에 그는 이게 위법적인 일인 줄 알면서 다른 사도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질타를 받을 줄 알면서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더 나아가 목숨을 걸고 이방인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살펴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자 다른 모습을 기대하시겠지만 공통되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뜨거운 사랑,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불신자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명의 인물 고넬료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변화된 모습을 향한 열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될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베드로를 잡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죄목이라도 붙여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주의 종이었던 이 베드로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자신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가부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긴 불렀지만 거만하게 왔으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자기 하인들도 다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은 맞지만 과연 베드로가 올까? 과연 베드로라는 그 사람, 자기는 아직 알지도 못하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과연 와줄까? 유대인들이 우리랑 어울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정말 와줄까?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본에 보면 자신의 그 하인 중 한 사람을 보내서 저 멀리까지 보내서 지금 베드로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이 정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할 정도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죠. 고넬료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당신에게 주신,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고넬료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죠. 고넬료는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은 것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기다리더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타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치유가 필요한 그 환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 또 기대하는 어떤 것, 기대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마치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온 가족,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답니다. 그들도 들어야 한다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렸고, 그렇게 기다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 백부장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절할 만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절함을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다려 보셨나요?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그 주의 종을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여러분 기다려 보셨나요? 번선발로 나와 엎드려 절할 만큼 간절하셨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할 만큼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직분이 무엇이든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런 변화된 모습과 또 고넬료의 이런 간절한 신앙이 있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변화되었고요. 고넬료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도 이제 이미 변화되기도 했지만 또 한 차례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또 그는 더 나은 신앙으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에 손가락질과 비난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어땠든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부활의 소망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에 그 복음을 알았기에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향해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왔다고 합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그 환상을 믿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누군지도 몰랐던 이 베드로를 청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 보자마자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예수 믿어서는 결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신앙인들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10년 믿었을 수도 20년, 30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어지는데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베드로를 변하게 했고 복음이 고넬료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다혈질적인 모습을 버리고 신중한 사람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배신자의 자리에서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신분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할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초대교회에서 발견하는 그들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 오늘 이 베드로,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한 이 복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루를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여러분 속에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의 변화된 모습, 내 모습이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정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변화시킬 말씀이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